자, 우리 함께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자, 오늘은 무익한 종의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익한 종의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막 엄청나게 막 그 믿음이 크고 막 강력하고 그런 믿음, 막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걸었던 믿음, 뭐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물 위를 걷는 거, 뭐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저 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하는 그 믿음이랍니다. 그게 거짓 없는 믿음.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끝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이제. 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된 지 벌써 시작되고 벌써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독일을 갑니다. 종교개혁 탐방지죠. 종교개혁 탐방을 저는 한 2, 3년 전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런데 벌써 그게 1년 전이었더라고요. 그 1년 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한 2, 3년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기억을, 우리가 함께 했던 여정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아침 시장에 가서 사진 찍고 어디서 먹을까 서로 나누고 짜니 안 짜니 뭐 그런 얘기 막 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면 다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요즘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뇌과학자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냈대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뇌 기능이 굉장히 활발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 분초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막 쫙 저장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그랬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 시간 언제 가나. 근데 이 대표적인 증거가 군인들 남자들 특별히 군대 갔다 오면 군대 무용담들 엄청 합니다. 내가 그때 가서 뭘 했느니 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들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뭐 기억 안 납니까? 또 기억 다 납니다. 나이가 들면 뇌가 이건 점프한대요. 이렇게 점프 그냥 쭉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충분히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또 왜 시간이 늦게 들어가냐면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어떤 염려들이 또 때로는 시간을 늦게 가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우리의 삶 속에 젊었든 젊지 않든, 젊었을 때는 뇌 기능이 더 좋으니까 그랬다 쳐도 긴장하면 그 긴장하는 시간은 여러분 천천히 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훅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염려를 기준으로. 염려가 저기에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가요. 근데 행복이 저기에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거는 빨리 가는 것처럼 나중에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하신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3년을 이 땅에 살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사역은 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 30년의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서관문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짧게 한 줄,
키와 몸이 커가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사랑받았다라는 기록밖에 없어요. 그 짧은 기록이 예수님의 30년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전에 갔다가 왜 내가 성전에 있는 것에 대하여 부모님이 걱정합니까?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가 키와 몸이 자라면서 지혜가 키가 자라더라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의 기록은 그게 전부인데 예수님의 그 3년의 기록은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그 말씀,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이 땅에 있었던 그 한 달여간의 기간을 여기다가 다 기록하지 못할 정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겪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시간은 30년 이상의 기억이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갇히면 긴장하거든요. 사두개인들이 긴장하게 만들어, 제사장들이 긴장하게 만들어, 유대인들이 긴장하게 만들어. 그들의 긴장도가 거기에 염려가 더해지니까 더 늦게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자꾸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2001년에 안수받고 올해 꼭 24년 차를 맞이합니다. 25년 차를 맞이합니다. 2001부터 시작하니까 25년 차를 맞이해요. 그러면 그 시간은 저한테 늦게 가는 시간이었나? 아니요. 되게 빨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행복한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다 기억이 나요. 행복한 기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훅 지나갔는데 지난 7년 동안은 너무 천천히 가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저에게 오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했으니까 예수님 오기 600년 전에 그 모든 왕국들이 망할 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나는 뭡니까? 그리고 막 불평을 해요. 그게 하박국 2장에 있는 내용들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 그랬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막 얘기해요. 근데 3장에 딱 이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양의 소가 없을지라도 염려가 가득할지라도 1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염려가 많아서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고 염려가 많아서 막 쭉 갔고 힘 빠지고 그냥 시계만 바라보고 있고 그랬던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이 딱 깨달은 거예요. 들린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이 사슴은 절벽을 뛰어다니는 사슴이에요. 그냥 사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으로 맞춘 노래라. 한 사람 어떤 지휘자가 쫙 가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딜 뛰어다녀요? 절벽을. 그 절벽은 어떤 산? 바위산. 비록 높을지라도 올라갈 수 없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심이 사슴과 같이 해서 나를 뛰게 다닌다고 하십니다. 이 은총이 이 추석에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개인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익한 종과 겨자씨 비유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무익한 종과 겨자씨 비유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종 어서 와. 어서
아이고 그 낮에 얼마나 힘들었어. 그 사막 바람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 그늘에 앉아 내가 찬물 갖다 줄게 먹고. 그래 아이고 잘했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서 도리어 그때가 점심때요. 이 사람 땀 팍팍 흘리고 왔는데 뭐라 그래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물도 떠드리고 주인님 어디 괜찮지 않겠습니까? 너는 그 후에 한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저 뭐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이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의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관사적으로 표현했는데 good for nothing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good 좋은 거잖아요. for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분자해서 해석을 하면 문자를 분리해서 해석을 하면 어떠냐면 for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게 나에게 굿이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I have nothing 난 아무것도 없어. 그게 자기에게 굿이래요. good for nothing 무익한 종이다. 난 아무것도. 무엇에 대한 거? 주인에 대한 권한, 점심 먹을 권한, 일을 거부할 권한은 나는 없다. 나는 오직 주인, my master, my lord의 말만 따를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 하나님 나 이만큼 치워주세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먹이시고 챙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내 영혼은 뭘까요? Good for nothing.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게 굿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62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나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오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아무것도 없게 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빨간 줄 표시했는데 첫 번째 빨간 줄 나의 영혼이 주체가 자기예요.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나의 영혼아 이행, 나의 영혼아 너 무엇 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3 나는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아 나는 그럽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이 첫 행 나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기다가 이유의 수식어인 왜냐하면 그 접속을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이 나의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이렇게 나오냐면 나의 소망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타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긴 하는데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데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이 고욕하기를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며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는 말이 그 밑으로 쫙 나와요. 높이 올려놓은 것 같지만 거기서 다 흔들어 놓고 떨어뜨리기만 기다리는 거. 이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 방법이 뭐냐? 이 행에 나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 잠잠히가 뭐냐면 calm down이에요. 잠잠히.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잠잠히 눈을 떠 주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면요,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다음에 중요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를 흔들리고 뭐 돈으로 건강으로 뭘로 막 그냥 잔뜩 염려하게 해서 행복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때문에 그냥 땅을 치고, 그게 아니, 나는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구하리라. 그러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3절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터라. 나 봐. 잠잠히 그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걱정이 없잖아. 안 흔들려. 그러니 그에게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쉘터, 피난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은 적 있습니까? 흔들려요. 애들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압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실족하게 할 수는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들 흔들릴 수는 있어. 그러나 너희들 흔들림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흔들리게 하지 마. 화로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면서 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실 때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산만한 짐승 중에 으뜸이라고 해도 그 부족할 만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즐겨 나 닭인디 라고 하는 닭입니다. 닭이 얼마나 산만한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닭 잡을 때 어렵다잖아요. 막 날아다니. 근데 닭을 딱 잡은 그 닭을 딱 놓으면 닭이 막 움직인대요. 근데 닭을 딱 잡아놓고 그 닭 눈앞에다가 선을 쫙 이렇게 그으면 닭이 마비된답니다. 그리고 최면에 걸려가지고 닭이, 제가 실험 영상하는 거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린 닭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수많이 흔들리고 여기저기 닭이 또 목은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닭의 눈앞에 선을 걷더니 움직이지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터치하시면 들리니까. 사도 바울이요, 젊은 디모데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막 염려하잖아요. 그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 삶에는 줄이 있어. 앞에 쭉 흔들리지 마. 저 닭처럼 흔들리지 마. 쭉 있기 때문에 그 쭉 있는 신앙의 삶을 보면 흔들리지 않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마음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줄 쫙 거 있는 거예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면, 그 젊은 30대도 안 된 디모데에게, 이는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의 삶 속에 줄이 있어요. 보세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오직 주의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의 기초가 쫙 있고 믿음의 삶이 쫙 있고, 그러니 흔들려도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고 크리스찬으로서 추석을 받아들이고 추석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밤낮 기도하는 그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들을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염려 올 거거든. 나 때문에 지금 주의산만 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염려가 있을지라도 말씀에 거하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겨자씨 같은,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뿌리가 뽑혀 저 바다에 신겨지게 하는 역사가,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반석과 같으며 내 마음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요 오직 주만이 나의 요새시요 주만이 나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성도 되게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